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언제나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990년부터 97년 5월달까지 제가 경남 지역의 SFC 간사로 있었습니다. 간사로 있을 때에 어떤 일을 한번 했는가 하면 제가 경남 지역 대표 간사가 92년부터 대표 간사를 했는데 간사를 하다가 이제 학교에 SFC를 조직을 하게 되죠. 대학 안에 SFC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 서기, 총무, 회계 우리 교회 조직하듯이 그렇게 조직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노회 단위로 노회 안에는 지방 SFC라 해가지고 지방위원장이 세워지면 그 지방위원장 중심으로 동기수양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 고등학교도 한 40개 되는 고등학교 안에 고교 SFC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도 이 SFC를 조직해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SFC를 조직하게 되고 이 중학생들이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그리고 학생들 청소 다 하고 가고 난 뒤에 마무리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우리 SFC 운동원들이 가서 마무리를 하고 그런 일을 해서 학교에서 기감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해가다가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소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SFC 위원장을 하고 SFC 임원들을 하려고 하면 또 노회 단위에 각 지방에서 SFC 위원장이나 지방위원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학교 성적표는 B학점은 이상 나와야 된다. 성적표 제출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 잘 지도하고 전도훈련 이런 것만 잘하면 되지 왜 우리 사생활까지 침해합니까? 이제 이게 주된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위원으로 섬기지 않고 각 지방 노회 단위의 연합회에 위원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성적표 내라 소리 안 하겠다.
그런데 종종 목사님들한테서 들려오는 얘기가 자기 교회 청년, 이 대학부 학생들을 두고 어른들이 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이놈의 자석들 말이야, 학교 가라 해놨더니만은 무슨 SFC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소리를 들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위원들은 B학점 이상입니다 하고 내가 성적표를 갖다 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끔씩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이 SFC 운동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청한 학점을 못 따는 학생이 있어요. 그걸 두고 여러분 F 학점을 옆으로 눕히면 권총같이 생겼다 해가 권총 찼다 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만 차면 되는데 쌍권총을 차요. 한 뭐 6과목 7과목 공부하는데 2과목이 펑크가 났어. 그런 아이들이 SFC 뭐 위헌한다고 앞에 나가 사회하고 뭐 이래도 되겠냐? 나는 그 용납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말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 SFC 운동원쯤 된다면, 지방위원이고 또 학교에서 위원으로 섬길 쯤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인이라는, 공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서도 위원장 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했어야 돼요. 장학금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저는 이번에 전면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장학금 받은 거에 11조는 교회 내고 10분의 1을 더 떼서 SFC 후원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쳤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내 가정생활이 등한이 되어지고 직장생활이 등한이 되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등한히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이번 수요일 날 교회에 우리 장로님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는 이런 임직식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선출한 이런 직분자들 또 공부를 시켜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라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성도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을에 이 누문동 지역에 나가면 저를 보고 옆집 아저씨 보듯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누구로 봅니까? 은광교회 목사님으로 봐요. 저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나가면 저를 두고 은광교회 목사로 보지 그냥 일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옆집 아저씨로, 옆집 아주머니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뭐로 봅니까? 저분은 은광교회 다니는 아주머니고, 저분은 은광교회 다니는 아저씨고, 저분은 은광교회 장로님이고, 저분은 은광교회 권사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에서 공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지금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장으로 나온 사람이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왜? 공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사회 시민운동하고 있으면 그런 조사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보고 국무총리 오라고 하면 뒷조사를 하면 뭐 걸릴 거 있는가 없는가, 혹시 적십자 협의 한번 안 낸 걸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특별 사신이 되어서 특별 대사가 되어서 특사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있어도 주님 오라 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세상이라는 이 나라 속에 잠시 동안 파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이, 특별히 이번에 임직식을 받는 분들이, 또 우리가 내가 교회 중직자가 아니어도 나는 은광교회 교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 잘 알지만 잠시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깁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어느 정도 넘쳐 흘렀냐 하면, 지금 우리 광주천을 여러분 볼 때에 광주천이 지금 범람해가지고 천변 우로 천변 좌로 어느 쪽이 높낮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낮은 쪽이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 위쪽을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지금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시기만큼은 못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준비하자. 화살을 더 준비하고 창을 더 준비하고 성벽을 더 튼튼히 하고. 아니 저놈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조상대대로 살던 이 땅을 저거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왔대요. 어떻게 건너냐 물으니까 갑자기 저 흘러내리던 위쪽이 막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와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나안 안에 있는 남방과 북방과 가나안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랬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때 전부 다 낙담이 돼가 좌절해가 막 웅성웅성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격 앞으로 해서 가서 그냥 여리고 뭉개고 아이성 뭉개고 막 그러면서 전체를 점령해 가야 됩니다.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요, 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요단강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지금 할례를 다 받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우리 남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해서 어디에서 성경을 보면 아느냐 하면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세겜성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서로 우애 관계를 맺자 하고는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사흘째쯤 돼서 고통이 가장 심할 때 많이도 안 갔어요. 한 성을 전멸하는데 2사람이 갔습니다. 2사람이 가서 세겜성을 완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전부 낙담되어 있고 좌절하고 막 어이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고 있을 때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진을 멈추시고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는 자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여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다. 길갈은 굴러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오늘날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모습 속에는 늘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민족입니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했던 그 수치를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굴러가게 하겠다. 그러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할례를 못했다고요?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포경수술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못 걸어 다녀요. 그렇게 다 누워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은 여러분 누워 있어야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여행 중에 있을 때는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과 돌아가자,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새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가더니만은 저것들 봐라, 아직도 광야에서 저렇게 떠돌고 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저렇게 떠돌고 있던 저것들이 원래 우리들의 종이었단다, 노예였단다, 소문을 다 듣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떠돌고 있단다라는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양반 집안, 쌍놈 집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안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동네에 옛날 신장로길 있잖아요. 길을 가면 신장로길에 하마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동네가 여기 있는데 오다가 요 비석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요 비석이 있는 데까지 지나가서 다시 말 타고 갔대요. 위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요 동네를 지나갈 때는 걸어서 말 끌고 걸어서 갔다가 말 타고 갔다. 이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정성판서가 났다든지 그런 동네는 함부로 말 타고 못 지나갔어요. 하마정 비석에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여기까지 가서 갑니다. 제가 그런 집안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마을에 제실을 지키는 제실지기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제실지기. 일부 예배는 물론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동네에 여러분 집안 사당이 있고 집안 그 가문을 지키는 제실이 있는데 그 제실 앞에 집을 또 하나 한 켠 만들어서 그 제실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 속에는 저희 아버지보다 조금 어렸던 것 같은데 한 10살 좀 어렸던 것 같은데 동네 어른들이 그 사람 보고 아이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아저씨라고 못 부르게 하고 순씨가 이래 불러라 했어요. 그 저보고도 그래 불러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가서 아저씨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해라. 그 저는 순씨가 안 부르고 아저씨. 동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절대 이름 안 부르고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뭐 좀 잘 돼가 있으면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뭐 하다가요? 머슴 살던 놈이, 저거 옛날에 우리 집안에 제실 지키던 놈이, 이 얘기가 애굽의 수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여러분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 다르게 말하면 지옥 간 자녀들이라, 본래 지옥의 자식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뭐 거창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지옥의 자식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에서 빼앗아서 천국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여리고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 단어가 여러분 좀 번역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한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어로 읽어보면 워크맨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걸작품이다.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다. 여러분 화가가요 그림을 한 점만 그린 게 아니에요. 수백 점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은 얼마 전에 보니까요 200억에 팔렸더라고요. 입이 쩍 벌어지죠. 그림 하나 200억에 사갔어요. 그래서 그 200억짜리 그림이 뭔가 하고 사진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거 어디 놔뒀을까? 그 사가간 사람이. 그래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디 놔뒀을까? 집안에 가장 들어가면 제일 좋은 자리 여러분 거기에 걸어놔야 되죠. 딱 그 집에 딱 들어서면 그럴 줄 알았는데 비밀 창고에 넣어놨다더라고. 왜요? 도둑 맞을까봐. 그러다 가끔씩 그 그림이 세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전시회 뭐 이런 거 하면 가끔씩 그 그림을 빌려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림 전시회 할 때 보면요 대통령 나오는 것보다 더 경호가 철저합니다. 곳곳에 CCTV 두고요 곳곳에 또 혹시나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로 그림은 베리지 않고 불을 끌 수 있는 것 온갖 준비 다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 전시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 중에 우리가 바로 그런 걸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만든 작품 중에 최고다라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져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면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냐. 다른 사람들하고 바꾸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딸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딸 있는 분들 물어봅시다. 원래 미스 코리아 진이 나왔대. 미스 코리아 진 하고 내 딸하고 바꾸자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나는 바꿀 것 같아요. 딸이 없으니까. 미스 코리아 진 내 딸 만들면요 이게 돈방 쓰기 않는데. 근데 여러분 딸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롭게 보였어. 어떤 사람과도 어떤 백성과도 내가 너를 바꾸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자기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의 영광교회 직분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자들은 이런 가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은 전부 다 포경수술 받고 할례를 받고 지금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걸려야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텐트에 누워서 전쟁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길갈하고 여리고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니까 여러분,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밑에 점이 여리고고요, 그 위에 여러분 파란 선이 흘러간 게 요단강입니다. 그 위에 파란 거로 딱 표시해 놓은 거기가 길갈이에요. 여리고하고 길갈은 얼마나 먼가? 심리가 안 됩니다. 심리길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여리고에서 지금 비록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건너기는 했지만 여리고에서 계속 이스라엘 향하여 정탐을 내보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몰래 지켜보고 이러는데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다 뭐 할례산에 올라가더니만은 할례 받고 아야 이러고 다리도 어거저거리고 내려오더니만 전부 집에 가서 들 누워 있어요. 이 소식을 여리고 왕이 딱 들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차와 마병들을 보내서 여리고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하면 5분이면 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짓밟으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겜성에서 2명이 가서 세겜성을 전멸시켰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군사들이라면 옆에 있는 아이성 군사들하고 같이 몰래 접선을 좀 해서, 야, 저것들 밤중에 한 번만에 밟아버리자, 이러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받고 다 누워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더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시면 요단강 건너게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아니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총과 우리의 칼과 우리의 활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식을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44편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함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내 칼과 내 활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56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는 기준이 뭡니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잘 나오고 뭐 우리는 성경 필사 잘하고 성경 통독하고 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판정합니다. 왜?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그것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그것밖에 없다면 믿음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좋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인으로서의 삶은 완벽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어떤 삶을,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내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내게 다가오고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짓눌러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믿음의 기둥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고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한번 유월절을 하고 출애굽하고 첫 번째 해 되는 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이고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전쟁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고 일주일 보냈어요. 유월절 지킨다고 또 일주일 보냅니다. 유월절은 안식일에서 안식일까지가 원래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전쟁이 해야 되는데 할례 받고 낫기를 기다린다고 일주일 보내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또 일주일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오늘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사해놓은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비록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광야의 40년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를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까 짧을까? 내가 예배 빨리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는 가끔씩 우리는 영화 본 게 생각나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억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의 자식이었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것 하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가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헌금, 감사가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직분 다 헛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6월절을 여리고성 눈앞에 두고 불과 한 4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16길입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다 하니까요. 똑같은 사람 나오고 똑같은 사람만 앉아서 힘들다 해서 수요 기도에 기도 좀 진하게 합시다 하고 수요 기도로 통합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3대 신앙 개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존귀한 일을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와서 기도합시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의식, 일꾼 의식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고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여성도님들, 하나님, 남편 밥에 먹여야 되는데 주여 밥을 주옵소서 하면 전기밥솥이 알아서 밥 해줍니까? 왜 해야 됩니까? 살 씻고 물 맞추었어. 그래, 내가 해야 될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가 찼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를 요단강 딱 건너오고 저녁 때쯤 되니까 옆에 보리밭도 있고, 아직 보리가 다 익은 건 아니에요. 밀밭도 있어요. 그걸 거두어서 야 하고 거두어서 그거 톡톡 털어가지고 먹으니까 40년간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맛있겠죠. 실제로 만나가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만나 거두러 나갔더니 만나가 안 내려요.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홍해를 건너고 오늘 만나가 그치고 난 뒤로부터 뭐 하냐면 최소한 5년, 대략 성경에 7년간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나누고 하는 세월이 7년 걸립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만나가 내려서 그거 거두기 쉬운 거 먹어가면서 전쟁하는 게 쉽습니까? 농사 지어가면서 전쟁하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때까지 만나를 주셨는데 한 7년 더 주고 난 뒤에 좀 멈추면 될 텐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나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자기들이 이 무화과를 가꾸고 그러면서 농사 지어가면서 먹을 것 만들어가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교회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학습받고, 교회 들어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도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을 따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백성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미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 청지기 의식, 일꾼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 여러분 선한 일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선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누구로 본다고요? 은광교회 다니는 목사, 은광교회 다니는 장로, 은광교회 다니는 저 사람 한계급 성진애가 서리에서 이제 진짜 집사 됐대. 저 사람은 은광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만 아니라 여러분 주부들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알아서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도장을 찍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걸어가는 자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의식, 직분자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내 손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주님 없으면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한 1분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워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고.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량이 더 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실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것을 자꾸 사용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그 감사만큼은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